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물어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팔복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이 팔복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팔복에 대한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자료 보고 또 찾아보면서 감사절에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고 다시 묵상하고 또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복, 감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복을 받으면 감사하는데 과연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셔서 산에서 주신 설교,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요, 복을 받을 때죠. 그렇죠. 복을 받을 때인데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만 똑같이 행복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뭔지 알고 그 복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복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게 너희는 복되어라 이거였거든요.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너희는 복되어라. 이 산상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거든요. 사생의 30년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과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공생에 시작하면서 전한 말씀 가운데 설교의 원문, 설교 원고 그대로 성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인데 이거는 한 줄, 한 문장으로 모든 예수님의 설교를 압축해 놓은 것이고 설교의 원문 전체를 그대로 성경에 써놓은 것은 이 산상설교가 처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가 좋아하는 복 말고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된 삶이다라고 해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대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선포가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8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복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가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빈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의 뜻은
자기 자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가난함. 사람은 대부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자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거 가난한 거예요. 네. 나에게 있는 권세,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재능, 이거 의지하지 않는 것. 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야, 없는 것도 있는 척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조금 가진 것도 많이 가진 척 해야지 내가 얼굴 들고 다니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 복이 그건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천국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 겸손하라.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에 대하여 겸손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질에 대해 겸손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에 대하여 가난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하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복이다라고 첫 번째 복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받은 게 하나님이 됩니까? 왜 돈이 하나님이 되고 권세가 하나님이 되고 재능이 하나님이 됩니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주신 것은 최대한 가난하게, 최대한 그것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래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첫 번째 복이에요. 이걸 누리고 살면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최대한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게 복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울고 애통하냐,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또닥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근본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외롭거나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근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상처가 났는데 일회용 반창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근본을 치유하는 약을 넣고, 아파도 약을 넣고 상처가 아물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목사의 위로도 사람의 위로예요. 신앙 좋은 누구의 위로도 사람의 위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을 받으실 온전한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드럽고 침착하고, 물론 그건 세상 이야기하는 온유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원뜻은 뭐냐면, 야생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랑이라고 할게요. 호랑이가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러나 그 호랑이가 사람 손에 잡혀 조련사의 손에 훈련받아지면 그 조련사 앞에서는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와일드했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성품을 가졌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에게 조련되어 말씀으로 조련되고 기도로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예수 10년 믿었어도 내 속에 있는 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 온유한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멘 그렇게 해도 온유한 거 아니에요. 성경 원뜻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뜻의 온유는 그 뜻이에요. 와일드하던 그 야생 동물이 조련사 손에 붙들림 받아 훈련받고 더 이상 조련사 앞에서는 온유한 호랑이가 되는 것, 온유한 사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속사람이 나타나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 온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었어도 절대 온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온유해지지 않으면 내 성품이 온전히 죽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온유한 거 아닙니다. 이 온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주 우리가 연단돼야 돼요. 조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련받고 기도로 조련받아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내 옛 성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빨리 하나님께 조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해지고, 그게 더 나아가면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온유해지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배고픔을 압니다. 목마름을 압니다. 살아있어도 숨만 쉬고 있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다는 것은 진짜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정말 살아있으면 시간 지나면 배고파야죠. 목이 말라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배고파하지 않고 말씀에 갈증이 없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이 충족하고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에 힘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항상 목마르고 굶주림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내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긍휼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 잡아줘야 될 사람 있으면 가서 손 잡으란 얘기예요. 말 걸어줘야 될 사람 있으면 가서 말 걸어주란 얘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긍휼을 가서 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 그렇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면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머릿속에서만 있지 말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말해보고 싶다. 손 한번 잡아보고 싶네. 가서 안아주고 싶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어떤 돕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긍휼을 우리가 행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란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은 분은 긍휼을 행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길이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결벽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어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나를 비춰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그 말씀에 비춰볼 때 티가 없어야 된다. 항상 깨끗하게. 거울 볼 때 얼굴에 티 없게 하려고 막 만지고 머리도 빗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화평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평화의 씨앗이에요. 교회가 평화롭길 바라십니까? 내가 화평의 씨앗이 되어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의 씨앗이 되어 심겨져야 됩니다. 화평이 심겨지지 않으면, 화평한 마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안 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그러나 화평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화평의 씨앗이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 아들처럼 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의 씨앗이 되어 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화평이 심겨져야 평화가 와요. 평화로웁시다 얘기한다고 평화 안 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화평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화평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화평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동체에 화평의 씨앗이 될 때 그 공동체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화평을 안 심으면 평화를 안 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안 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다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라고 나와요. 성경에 과거형으로 나온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근데 한국말의 시제는 과거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의 시제는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은 은혜인 줄 알고 받으란 얘기죠. 은혜인 줄 알고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 바로 다음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을.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의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을 달게 기쁘게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2번부터 6번, 7번까지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저게 무슨 복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 원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도 사람답게 산다는 말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지 사람마다 다 그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 8가지 복을 내가 누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세상 살고 있음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8가지 중에 하나만 내가 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거고요. 주신 것은 다 감사할 수 있죠. 손에 잡히는 것.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팔복에 나오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럼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울 일, 슬플 일, 애통할 일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온유해져. 옛 성품이 사라져.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감사가 안 나오는 이런 1차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하신 8가지 감사의 조건들, 복의 조건들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이 8복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나? 해당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사하세요. 손에 잡히는 것 안 주셨어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사하세요. 엄청난 감사 조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감사 조건이에요. 이 감사의 조건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정말 사람답게 산다 라는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8가지의 복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그 복의 길을 가도록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8개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발견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주셔서 감사도 당연히 감사지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